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호흡을 연장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비록 몸이 무겁고 마음이 고달플 수 있겠으나 이 아침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시편 20편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고자 합니다. 비틀거리지 않고 엎드러지지 않고 일어나 바로 서고자 하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근거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원하시며 또한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모든 피조물들과 더불어 창조의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 안으로 들어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바람이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알고 더 알아가며 주님께 더 깊이 감사하게 되는 그런 찬양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아첨하거나 달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경험하게 되어 주님께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영적 신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내면 세계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깊은 곳에도 주님께서 계시고 우리를 살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깊은 속으로부터 우리의 찬양이 솟아 올라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깊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얄팍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얄팍하게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며 살아가는 우리, 나 자신을 얄팍하게 이해하면서 그저 나 홀로 잘난 줄 알고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족과 이웃을 얄팍하게 이해하며 쉽게 판단해버리고 사회를 얄팍하게 이해하면서 사회의 여러 아픔에 눈을 감아버리며 교회를 얄팍하게 이해하면서 내가 상처를 받았노라 말하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오니 우리에게 사안을 깊이 보는 안목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뜻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추한 존재인지, 그러나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다양한 것,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넓은 시야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가족과 이웃의 참된 가치를 보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허물과 신음을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로운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엊그제 오후 어느 제빵 공장에서는 사람이 기계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람을 이롭게 하고자 만들어 놓았을 그 기계 때문에 사람이 죽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식을 접하는 사람마다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합니다. 신명기 22장 8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한 이 말씀을 다시 떠올리며 우리의 한없이 부족한 모습을 다시 돌아봅니다. 지붕의 난간을 만들어 일꾼을 보호하는 것이 율법의 지침이자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우리의 짧은 생각과 게으름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귀한 생명을 아깝게 잃어버리곤 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술과 문명의 발전은 이루었으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은 진보하지 못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 사회가 마음과 지혜를 모으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시 우리 주위를 살펴보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이런 사고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 서로를 겨냥하느라 이곳과 저곳에서 전쟁의 냄새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엊그제 밤에는 북한에 무력 도발이 있었습니다. 강원도 장전 일대와 황해도 장산굿 일대에서 동서해상으로 250여 발의 포병 사격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 14일에 무력 도발에 이은 반복된 무력 시위였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땅에 다시는 모욕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폭력적 태도가 힘을 얻거나 새가 불어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폭력으로 자기 입지를 굳히려는 시도를 주님 무위로 돌려주시옵소서. 오직 평화의 소식만이, 화평의 이야기들만이 우리를 둘러싸도록, 이 한반도를 둘러싸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40여 년 전 자가 면역 질환으로 생긴 안구 질환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수술받으며 거의 한쪽 눈의 시력을 의지하여 살아온 권사님이 있습니다. 오늘 큰 안과 수술을 받게 됩니다. 모든 수술이 정밀하게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 후 회복 과정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다음 단계가 잘 진행되게 도와주시며 다른 한쪽의 눈만큼은 건강하게 오래도록 유지되어 평생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 사랑하고 교회 섬기며 가족에게 헌신해온 권사님의 일상이 늘 감사와 기쁨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삶의 방향을 수정하고 삶의 지혜를 획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둔하오나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교만하오나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에 저항하고자 하는 마음을 물리쳐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안을 심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붙듭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이 믿음으로 말씀 듣고 이 믿음으로 말씀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5장 1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11절로 1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되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의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앞에 지금 전에 읽었던 말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 말씀도 있고요. 또 계속되는 구체적인 삶의 원리들을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선 본문이 그 형수 또는 또 형제의 재수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 형제의 아내
만약에 형제가 죽었을 때 그 형제의 아내를 취하는, 그래서 아내로 삼는 그와 같은 법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상당히 많이 만연되어 있었던 것이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매우 큰 의미로 그 기업을 잇는다는 의미로 또 그 죽은 이의 이름을 잇는다는 의미로 그것을 또 확실하게 해석해 주시고 그것을 또 적용하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당시에 이 과부들이, 남편이 없는 사람들이 생존할 수 없는, 여성은 그 당시에는 어떤 남성과 비교했을 때 완전한 인간으로 대우받지 못했던 어떤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더욱이 연약한 그런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생존하기가 어려웠죠. 그러니까 그런 그것에 대한 그 생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의미도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각 지파별로 약속의 땅들이 있습니다. 이 지파별로 약속의 땅은 다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가 그 땅에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죽은 이의 땅이 있을 때 만약에 그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땅에 대한 주인이 이제 바뀔 수 있는 상황이 되죠. 다른 그 지파 사람이 들어오게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래서 약속의 땅을 약속의 땅으로 지켜내기 위한 그런 의미도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자들, 지금 전체적인 흐름은 우리가 읽어가면서 한 가지 주제를 찾는다면 하나님은 약한 자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깨닫게 되죠. 가난한 자, 과부, 고아와 같은 사람, 이 객이라는 것은 이제 그 뭐랄까요, 움직이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나그네인데,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나그네는 뭐 생명을 언제든지 뺏길 수 있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요즘 뭐 CCTV가 있어도 그냥 뭐 살인들이 일어나는데 그 CCTV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얼마든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폭력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그네들을 선대하는 것, 이건 굉장한 그 뭐랄까요, 정말 힘들고도 또 매우 중요했던 가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하나님의 그 큰 그 마음이 전달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11절 12절은 조금 이해하기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이 설정 자체가 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요즘 같으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서로 싸운다. 남자와 남자가 서로 싸우는데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남편을 구하려고 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그 여인이 그 치던 사람의 남자의 음낭을 잡았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가 왜 여기 있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볼 수밖에 없는 이제 그 문장인데요. 앞서 있는 그 문장 안에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가나안 종교의 영향 때문에 그 거세한 자들이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그 당시의 고대 근동의 종교에서 거세를 하는 그런 일들도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내시라든지 이런 이제 그런 있지 않습니까? 왕실을 드나드는 사람들 중에. 그래서 고대에는 이렇게 거세당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보면은 23장 앞부분에 보면 1장 2절 23장 1절부터 2절 앞에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마는 고환이 상한 사람들과 또 음경이 잘린 자는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읽고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왜 이런 말씀이 있느냐 하면 주석가들은 이 문장을 읽으면서 당시의 고대 근동에는 이와 같은 폭력이나 그와 같은 일들이 꽤 많이 있었다 라고 보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전혀 상상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일들, 그런 생식기와 관련된 공격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지금 만연되어 있는 그와 같은 어떤 상황들,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해는 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당시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라고 보게 되는데 근데 그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12절을 읽습니다.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당시에 그와 같은 폭력 그와 같은 폭력이 많이 있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응답이라고 할 수 있겠는 하나님의 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한 여인의 손을 찍어버리라. 이것은 우리가 뭐 눈에는 눈, 귀에는 귀, 코에는 코 이렇게 하는 그런 동해복수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외에 우리가 신체를 절단하라라고 하는 명령은 이거 하나입니다. 여기서는 제가 볼 때는 또 주석가들이 볼 때도 이건 과장된 법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렇게 직접 하라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과장된 법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분명하게 전달하는 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면 이대로 지켰을 수도 있겠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인의 손을 찍어버리라. 무슨 말입니까? 그 음낭을 잡는 것, 다시 말하면 여기서 그냥 잡는다는 것이 아니라 음낭의 기능을 쓰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정도의 그 어떤 폭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폭행이죠. 이런 상황이니까 여기서는 이 음낭이라고 하는 생식과 관련된 이것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관장하시는, 그래서 인간의 그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번식시키고 번성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이어지는 모든 인간의 그 번성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을 막고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것은 큰 하나님 앞에서 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영역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겠습니다. 생명에 대한 존중,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죠.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정말 뭐 여러 피임 기구들도 있고 또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낳느냐 마느냐를 우리가 결정하는 이런 지금 세대로 지금 완전히 바뀌어져 있어서 이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본문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가 그런 인구를 위한 조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또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틀렸다 하기 어렵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정말 이것이 우리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현대 문명이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문명의 이기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성적인 어떤 그 행동의 자유를 많이 만끽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는 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것들도 우리가 많이 깨닫게 되죠. 도리어 그렇게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해왔던 과정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도리어 지금은 많은 불임들이 일어나고 있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게 참 하나님의 역사는 참 놀랍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는 어떤 한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은 계속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시는데 산부인과 의사이시면서도 아주 그 인구에 관련해서 아이가 태어나는 거에 그래서 본인도 아이를 5이나 낳으셨어요. 제가 아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끊임없이 아이를 그냥 주시는 대로 낳아서 지금 키우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산부인과 의사라는 게 참 놀라웠어요. 그리고 본인은 인구 관련해서 그렇게 하는 수술이나 이런 것들 본인은 하지 않고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는 걸 돕는 그런 의사로 자기는 계속해서 살겠다 그렇게 다짐하는 그런 의사분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오늘날 사회에 이 부분을 적용하기 쉽진 않지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우리의 또 한편으로는 그러므로 우리의 죄성도 우리가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인구가 너무 줄어서 지금 자녀들이 태어나지 않고 점점 더 줄어서
이제 우리 그 한민족의 존폐 위기까지 지금 거론이 되는 이 땅을 지킬 사람이 없는 이런 상황까지 지금 발전해 가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큰 과제가 된 상태입니다. 우리 생명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데 도리어 우리가 막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제가 바뀝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14절 읽습니다.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이것도 그 당시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에 물론 지금도 아마 비슷한 일들이 다른 방법으로 있겠죠. 여기서 저울추 큰 것과 작은 것을 쓰지 말고 또 되도 큰 것과 작은 것을 쓰지 말라.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도 그런 기억이 나요. 이 되를 많이 바꾸고 했던 기억이 저도 어렸을 때인데도 그걸 보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장사하시면서 이것을 슬그머니 바꾸기도 하고 받을 때는 큰 거로 받고 그 다음에 또 줄 때는 작은 것으로 주고 슬그머니 바꿔치는 이런 그런 모습들이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 뭐 고대 근동에서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공정한 거래법이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공정하게 거래하라라고 하는 그런 일차적인 하나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한편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것은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더 깊이 해석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내 중심적으로 나는 더 많이 받아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는 적게 줘야 되고 하는 그런 하나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심성이 있죠. 이게 그 두 가지 되를 가지고 항상 또 두 가지 저울추를 가지고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편으로는 상거래에서만 일어나는 것 같고 사업을 할 때 일어나는 일 같고 어떤 일을 할 때 공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해나가는 하나의 패턴일 수 있지만 조금 더 나가면 내 안에 항상 두 개의 저울추가 있어서 항상 나와 관련될 때는 큰 거를 원하고 큰 되를 가지고 계산을 하고 다른 사람과 할 때는 작은 되를 가지고 계산해 주는 항상 우리가 그런 생각 많이 하죠. 이런 의미도 이 안에 담겨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나하고 관계없구나. 나는 지금 사업을 하지 않으니까 이건 나하고 관련이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구와 관계를 맺을 때나 또 대화를 할 때나 항상 나는 내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되가 커요. 내가 받을 건 항상 커요. 그래서 이 정도 받아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하죠. 그리고는 그 다음에 줄 때는 되가 작아져요. 이 정도 줘도 된다. 이 정도도 충분해.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런 의미로 이 본문을 받으면 더 우리들의 삶에 더 적용하기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요. 우리 가족들의 관계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요. 또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우리 교우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구역 식구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 돼, 또 그리고 내가 받는 돼, 내가 주는 돼가 다른 그런 되나 또는 저울추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 여기서 형용사로 샬레마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온전한이란 말이 샬롬이라는 말과 이게 같은 어근과 연결이 되는 단어입니다. 샬롬이라는 말은 평화라는 것이죠. 여기서 온전하다, 샬레마라는 말은 공정하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정당한 몫을 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몫을 주는 것이 공정하게 주고받는 것이 평화를 만든다라는 것이죠. 샬롬과 연결이 되는 것이고 또 여기 보면 복이 주어졌는데 너희가 이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장구하게 살 수 있다. 오래오래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샬롬이 이루어지면서 오래오래 산다.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죠? 샬롬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래오래 살 수 있기도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오래 못 삽니다. 스트레스가 있기도 하지만 죽을 수도 있고
또 살해될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오래 못 살죠. 평화로워야 오래 살죠. 평화로운 시간이 많이 가야 많이 있어야 우리가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정함은 결과적으로 공정한 저울추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에게 평화를 만들어 줄 것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 평안을 줄 것이고, 결국은 우리를 오래오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씀, 이것을 행하는 경우에 가증하다라고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상 숭배라든지 이교 숭배라든지 성적인 도착이라 이런 것들을 가증한 일이다라고 이미 앞서서 말씀하셨는데, 되를 바꾸어서 쓰는 것도 가증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절 18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아말렉 사람들에 대한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어떤 어찌 보면 지금으로 보면 인종 말살하라고 하는 정도의 느낌이 드는,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 아말렉을 이 세상에 두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있는데, 아말렉이 했던 일을 기억하라. 출애굽기 17장에 이제 르비딤에서 아말렉이 이제 쳐들어와서 싸우게 되는데, 아론과 훌이 손을 모세의 손을 받쳐들고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이 내려가면 또 아말렉이 이기고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여호와께서 기가 되시는 그런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아말렉을 이제 물리치게 되는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그 사건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데, 오늘 신명기 25장 본문에는 그때 왜 아말렉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이들을 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후미를 쳤다는 겁니다. 전쟁의 상태에서 군인과 군인이 싸운 것이 아니고 정정당당하게 싸운 것이 아니라 뒤돌아가서 후미를 쳐서 약한 자들, 그리고 병약한 사람들, 아이들, 여인들, 뒤따라오는 사람들, 거기가 마치 안전한 것인 줄 알고 뒤따라가는 사람들이고, 동시에 또 힘이 없어서 결국은 그 대열에서 자꾸 떨어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도려가서 공격했다는 것이죠. 아주 비열한 일이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가장 안 좋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이제 없애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19절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서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아말렉을 완전히 없애버려라, 지워버려라. 그것을 잊지 말아라. 아말렉을 지워버린다는 것을 너는 잊지 말아라.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반드시 아말렉을 없애야 된다. 여기선 인종을 말살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 말씀은 아말렉이 했던 그 행동, 그것은 이 세상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말살시켜라, 그와 같은 행동의 양식을 말살시키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받는 것이 더 적절한 말씀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까지 살펴보았는데, 우리에게 적용할 말씀들을 하나씩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